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대학 교수인 여자분이 있는데 그 남편이 있습니다. 일찍이 연애를 하면서 보니까 남편 될 사람이 아주 인물도 좋고 학벌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게을러요. 가만히 보니까 저 양반이 세수는 하고 나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결혼 생활하면서 앞으로 내가 고치면 또 고쳐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한평생 그 모양이더라는 거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부자리 정리를 해주나 청소를 해주나 아침에 마다 스스로 일어나는 예가 없더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옷 갈아입어라 하지 않으면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세수도 하라 해서 세수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뭘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결혼생활 25년 동안 그렇게 잔소리를 해댔는데도 아직 못 고쳤다는 얘기죠.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부인의 잔소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 한 사람의 변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공이 3년씩이나 장기간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펜서 존슨이 쓴 혹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이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3년씩이나 장기간 베스트셀러였는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은 두 마리의 생쥐와 두 꼬마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쏘다니다가 우연히 아주 큰 치즈 창고를 발견한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다. 이 생쥐가 생각할 때 이건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의 치즈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뚫고 들어가 가지고 치즈를 엔조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창고에 치즈가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두 생쥐는 이어서 또 다른 치즈를 찾아 용기 있게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좌우전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따지기를 분석하면서 따지기를 좋아하는 이 두 꼬마 인간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막 이 두 꼬마 인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 치즈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제 것이 아니었다고요. 거기서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 것 누가 옮겨라도 놓은 것이냐,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느냐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게 어떻게 내 치즈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서운 착각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남의 물건을 이렇게 오래 빌려 쓰다 보게 되면은 마치 그 물건이 내 것인 양 착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에는 그동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떽떽거리면서 물건을 되돌려준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가 적신입니다. 그러니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다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현재 내 것인 양 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치즈 창고를 계속 드나들면서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겠다 생각한 한 꼬마 인간 허어는 새로운 치즈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새 치즈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아직도 과거에 대한 집착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망설이고 있는 자기 사랑하는 친구 햄이 어서 속히 새 치즈를 찾아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책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뭔가 하면 새 치즈를 찾아 나서는 용기, 그렇죠? 이 용기를 강조하고요. 또 한 가지 강조한 것은 평소에 무관심했던 치즈의, 그렇죠? 이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평범한 일상의 진리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책 속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 두 꼬마와 두 생쥐 어느 스타일, 어느 유형입니까? 단순한 생각 가지고 보이지 않으면 새로운 치즈를 따라 나서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복잡하게 앉아서 분석하고 따지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유형의 스타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변화에 대한 생각, 개혁에 대한 생각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변화에 가속도가 붙었잖아요. 옛날이면 100년을 두고 변화하는 것이 이제는 1년 만에 막 뒤집어지는 그런 도깨비와 같은 세상 살고 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오는데 100년 걸렸다면서요? 또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시대, 정보 산업으로 넘어오는데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은 하루가 멀다 하게 변화, 이걸 레디컬 체인지, 막 곤두박질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변화에 우리가 좀 유연하면서도 민감하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건 뭐 국가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90년대하고 2000년대 뭐 불과 몇 년 전에 두 번씩이나 소아시아 지방 다녀왔잖아요. 저기 터키하고 그리스 지방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도전을 받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땅을 밟아보게 되면 10중 8구는 다 낙심합니다. 다 절망합니다. 다 좌절합니다. 그렇게 찬란하게 우리 교회 문화를 꽃피웠던,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현장에 가보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터 하나 남아있고요, 터 위에 그저 기둥 몇 개 정도 남아있을 따름이라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오게 되었을까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자기 개혁의 실패, 교회 본래성, 목적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우리 교계에서 이구동성으로 부르짖는 구호 슬로건이 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건 초대교회 본래의 정신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교회의 본질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외침이라고요. 교회가 본질성을 상실하게 되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기에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사 왕의 종교개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합치게 되면 39왕조입니다. 북쪽 왕조가 19왕조로 막을 내렸고요, 남유다는 20왕조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39왕조 가운데 개혁의 시동을 걸었던 장본인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 아사는 특별히 남유다 3대 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아사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선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20명의 왕들 가운데 선왕의 평가를 받은 왕은 불과 8명밖에 안 돼요.
그 8명 중에서도 4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사 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은요, 즉위 초창기, 중반기까지 여기 지금 성공한 개혁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아사는 왕위에 딱 오르면서요, 국방력을 강화한 게 아니에요.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종교 개혁을 단행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 안팎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짤막한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15장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15장의 내용도 평안을 얼마나 종교 개혁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안팎이 두루두루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 가지고 개혁의 원조, 개혁의 시작이었던 우리 아사 왕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변화, 우리 자신들의 좀 개혁을 꿈꾸는 좀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아사가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처음 한 일들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볼까요? 여기 바로 개혁의 원리가 들어있거든요. 자, 아사가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처음 한 일 우선순위로 베스트 3를 한번 꼽아본다면은 충분히 거기서 개혁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일부터 했어요. 자, 우리 한번 2절 한번 화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는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남을 가르치고 남을 개혁하려고 들기 이전에 그 자신이 먼저 선을 행했고 그 자신이 먼저 정의를 행했. 그러니까 그 개혁이 성공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요즘 뭐 세계개혁, 종교개혁, 사회개혁,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개혁 중에서도 가장 힘든 개혁이 뭔 줄 아세요? 자기 개혁이라고요. 자기 개혁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를 개혁하고 세계를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통 시끄러운 자본들 뿐이라고요. 진정한 개혁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개혁한 사람이 사회를 개혁하고 국가를 개혁한다고 하면 모를까, 자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사회개혁이니 무슨 세계 또는 국가 또는 종교 개혁을 들먹거리고 있다 보니 오히려 잡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우리 한국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개혁 또는 사정을 부르짖지 아니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다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사회개혁을 부르짖었고 사정 아닌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성공한 케이스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개혁 또는 사정 대신 적폐 무슨 청산이라고 하는 이상한 또 말이 용어가 하나 생겨왔습니다마는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부터 개혁하려고 했거든요. 나를 개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을 개혁하려고들 아니 생각을 해요.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다 그놈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개혁의 대상이나 50보 100보였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 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죠. 여기에 바로 아사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고요, 종교개혁자 루터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 불을 당길 때에는요, 남을 개혁할 생각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책을 보게 되면은 유난히 내 죄, 자기 자신의 죄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자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친 거예요. 무슨 뭐 맨 처음부터 교회니 종교니 무슨 사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신앙인의 신앙적인 고민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고 비롯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한 인간의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이게 소위 말하면 종교개혁의 발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똑바로 자기 자신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게 교회개혁이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개혁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게 바로 아사와 루터와의 공통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살아서도 존경받고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죽어서까지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마더 테레사입니다.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상을 받자마자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 이제 내일 모레면 70입니다. 수녀님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은 여전히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녀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세상 달라진 거 뭡니까?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굉장히 참 기분 나쁜, 당신이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봐야 당신 죽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당신의 지금까지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조였거든요. 기분 나쁜 질문이지만은 이 마더 테레사는 언짢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싱글벙글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한 번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다만 내 자신이 깨끗한 물 한 방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출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되려고 노력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를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기자님도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둘이, 기자님과 저 둘이 벌써 둘이 아닙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예. 그럼 부인에게도 가서 부탁을 하십시오. 자녀들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6이 되었네요. 여러분 보세요. 평생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에 들어가가지고 빈민,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평생을 살다가 거기서 마지막 인생을 마쳤는데 사회를 무슨 변화시키고 이런 거 전혀 없어. 내 자신이 다만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되려고 평생 애를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상대방 눈 속에 들어있는 티 하나 보고 있는 모순된 인간, 모순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책망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발달,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나무라는 데 있어서는 너무 너그러운 거 있지요. 이게 여러분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남을 책망하고 남을 비판하면 그건 정죄가 되고 그건 심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나를 비판하고 내가 나를 책망하게 되면 그건 그걸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남을 지적하고 남을 책망하고 남을 비판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을 담으라고 내 자신을 책망할 줄 아는 제2의 루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바로 개혁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바로 새로워지는 그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아사가 왕위에 오르면서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취한 액션이 뭐지요? 각종 우상들 있죠? 우상들과 우상 단지들을 깨뜨리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단어가 거기 등장하지요. 뭡니까?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 그러니까 이런 각종 미신 단지들을 모아가지고 그대로 깨뜨려 버리면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예루살렘 수도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왕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도시 안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혁 의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개혁을 할 때 얼마나 엄격했는 줄 아십니까? 한번 15장, 한번 1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장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어머니 태후의 자리를 그대로 폐해버리고, 왜?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우상을 찍어가지고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아예 불살라 흔적조차 없이, 자, 이런 개혁 의지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법 앞에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 이걸 본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좌우지간 쇼송스럽기로는 소문난 어느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모친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이 왕이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마는 백성들이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강화를 했어요. 누구든지 법을 어기게 되면 곤장 40대를 때린다, 태장형을 가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왕의 어머니가 여기 걸려든 거예요. 자, 그러자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효성스러운 왕의 어머니가 법을 어겼으니 과연 효성스러운 왕이 어떤 액션, 어떤 자세로 나올까? 만약에 어머니의 일을 이렇게 눈 감아 주게 되면 지금까지 세운 법과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텐데 이를 어쩌면 좋나? 군사들이 지금 수군수군거립니다. 자, 이제 왕이 재판 자리에 앉아 가지고 정말 아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인을 형틀에 매십시오. 그리고 법대로 40대의 곤장을 치십시오. 그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깜짝 놀라지요. 근데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형틀에 묶고 그 다음에 이제 곤장을 때리기 위해서 매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왕이 잠깐 하더니만 재판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뛰어가지고 그대로 어머니 위에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때려라.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왕이 어머니가 맞을 매를 40대를 그대로 왕이 맞았어요. 그 이후에 나라의 법과 질서가 확실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어머니라고 해서 눈 감아주고 왕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은근슬쩍 피해가고 사돈의 팔촌이라고 해서 특별한 또 특혜를 주고 이러고야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이건 정말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은요, 공과 사를 너무 분명히 한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고 법은 법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태후의 자리를 여지없 주저하지 않고 어머니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리고 어머니가 만든 그 우상을 찍어가지고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바로 설 수밖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요,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지방 내에 있는 그 우상 단지들 있잖아요. 지방 내에 있는 우상 단지들을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불살라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그런 예가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아사 왕이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 단지들을 깨뜨리고 우상들을 불살라버리면서 하나님 신앙을 촉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나눈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두 가지였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남북 왕조가 망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또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와 교만인데, 그래서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이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요. 2계명은 뭐예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이 온님이야. 온님이 오로지 나만 위하고 나만 섬기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수천 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계명, 2계명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정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를, 그러니까 여기다 목숨을 거는, 왕이 오르자마자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만을 촉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자, 한번 4절 7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4절과 7절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넘기세요.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본문 말씀의 짝을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4장 가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짝이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하면 앞에 6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기도와 간구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경험으로 보게 되면요,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이 임하잖아요. 이미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사인이고요, 응답 받는 그렇잖아요, 결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사가 참 훌륭한 것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명령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그러니까 애굽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침범한 거예요. 공격해 온 거예요. 100만 명의 군사들과 저기 보면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그 앞구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군사는 유다와 베냐민까지 다 합쳐봐야 58만 명이에요. 더군다나 무기를 비교해보면 철병거로 무장을 했는데 여기는 방패와 창, 고작 해야 무기가 창과 방패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은 지금 철병거로 지금 무장하고 더군다나 100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아사 왕이 취한 액션이 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지요. 자, 그랬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12절 13절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100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마지막에 노력한 물건이 매우, 철병거 300대는 물론이고요,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 무기에 우수하고 우수하지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패러디 해보게 되면 When we fight, we fight. When we pray, God fight.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해 주신다.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우면 그냥 우리가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서 양쪽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양쪽에서 부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만군의 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게 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드라이브는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아사의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으면은 그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백성들의 관심을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개혁의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개혁의 불을 지을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가요? 교만한 인간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교만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꼴을 못 봤어요. 교만한 사람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럼 하나님 앞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고백, 그렇죠? 주님의 도우심만이 진정한 도움임을 절감한 사람들만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 자신의 무기력, 무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영향력 있는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철을 날카롭게 한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낮은 자세로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소금과 빛 또는 누룩이 되어가지고 선한 우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